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27장까지 있습니다만은 27장은 부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26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 26장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그 율법, 규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분 14절부터 39절까지는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오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40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레위기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특별히 믿는 사람의 삶은 복과 저주가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새해라고 해서 사람들은 운수도 보고,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토정비결 가져다가 보고, 그래서 새해는 운이 좋냐, 좋은 일이 있을 거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냐, 그렇게 우연하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2019년도도 우리 앞에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 계명들, 율법을 얘기를 했지만 26장에 다시 한번 1, 2절, 2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주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규례와 계명을 우선 요약해서 상기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은 어떤 복을 주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 1, 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하는 말이 5번 나와요.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 사인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다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사인을 하시는 거죠. 세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 지키라는 것과 성소를 경외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아주 이 기본적인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그 밖의 것들이 그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우상, 오늘 우상이라고 나오는 그 히브리어는 엘릴림 이렇게 되어 있네. 엘릴림이라는 말은 헛된 거, 무가치한 거, 허무한 거, 그런 뜻이에요. 그걸 신이라고 세워놓고 살면 그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만든 것을 섬겨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물질을, 자기가 다스려야 될 물질을 위에다가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게 복을 달라고, 빈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우상숭배, 근래에는 뭐 조각해가지고 우상을 세워놓는 사람은 없지만 제각각 자기의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세상의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세상의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끊지 못한 나쁜 습관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매여가지고 인생 자체가 허무해지는 거죠. 허망해지는 거죠. 우상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성소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성소는 전부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예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참된 안식은 주 안에서 쉬는 건데, 주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예배하면서 거룩해지고 예배하면서 복을 받고, 그렇게 안식하는 것이 진짜 쉼이에요. 근데 그 알맹이가 빠져버린 쉬는 게 많아요, 세상에서.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이 안식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고 알맹이는 빠뜨리고 그냥 공휴일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연말 이렇게 통계를 내보고, 또 한국 교회 전체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 전체 흐름이나 다르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면, 오래된 교인들, 또 신자들의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10년 전에는 교회 일주일에 3번 나오던 사람이 일주일에 2번, 아니 1번 나오기도 힘들고, 신자이기는 신자인데 교회에 안 나오는 가난한 신자, 안 나가 신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분명히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 가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신자래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 가고도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또 교회도 할 수 없이 그런 방법으로 해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없고, 그들에게는 성소가 없고, 그들에게는 구별된 시간, 안식, 일이라는 개념들이 희박해지고 있는 거죠. 이 아주 중요한 우상 숭배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그 계명을 준행하면은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이 얘기한 대로 지키면, 준행한다는 게 행하면, 준행한다는 것이 그 안에 걸어 다니면, 이 조건을 걸고, 사실 율법은 쌍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조건부적인, 하나님도 행하시지만 우리도 행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면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데, 거기도 율법이 쭉 나온 다음에 신명기 28장 1,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르느니 하고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쫙 신명기 28장에 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역사에서 퇴장하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이 할 탓이다. 너희들이 복 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레위기 26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규례와 율법을 받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지켜 출행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야, 난 너희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15번씩 강조하면서 시작할 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저주의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나요?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죠. 원칙은 그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자들 가운데 저분은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주요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약속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위에서 비가 내리니까 아래에서는 산물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목축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정착해 가지고 지내고 나니까 이 농사라는 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일기 변화와 또 햇빛과 비가 적절하게 주어져야 자기들의 수고와 더불어서
이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 풍성한 땅에 수확이 나기 위해서는 철을 따라 비를 준다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지, 비가 와야 될 때 안 와도 문제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와도 문제예요. 또 적절하게 와야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적게 와도 문제예요. 그 철을 따라라는 게 아마 지역마다 경험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는 비가 오는 때고, 어느 때는 비가 안 오는 때고, 어느 때는 햇빛이 좋은 때고, 아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작물들을 재배하게 될 건데, 그게 그 철을 따라 규칙적으로 진행이 돼야 예상한 수확이 나오는 거지, 그게 그냥 불규칙적으로 또 갑자기 이상기후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철을 따라 위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은 좋으니까 아래서 땅이 산물을 내고, 밭에 있는 나무들, 열매 과실들은 열매를 맺는데, 타작,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포도 열매를 딸 때까지 진행이 되고, 포도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따는데, 그 열매를 딸 때까지 추수가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그 포도 수확은 파종을 할 때까지 또 진행이 돼요. 파종을. 그러니까 일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서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5, 6월 달에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걸 추수하고 나면 8월, 9월 달에는 포도, 무화과, 올리브를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10월 11일에 10월과 11월에 이른 비가 내려요. 이른 비는 늦은 비보다는 좀 적게 내리지만은, 그 비가 내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파종을 하게 돼요. 3, 4월이 되면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조금 풍성하게 비가 내리면서 그 곡물이 쫙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시기를 맞춰서 적절하게 위해서 도와주심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듯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웠고 풍성한 수확이 열리게 된다. 그것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두 번째 복은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샬롬, 평화, 마음의 평화, 또 그 땅의 평화, 또 그곳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선 보면은, 내가 그 땅에 샬롬,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자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잘 자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잘 주무십니까? 잘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도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해쳐버리면은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나운 짐승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아무리 수확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놨다 할지라도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거둬가 버리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옛날의 전쟁들은 항상 추수 끝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추수 다 해놓으면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가지고 그 농사 지어놓은 거 다 가져가요. 그렇게 자꾸 빼앗겨 버릇하니까 약한 나라는 아예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렇게 수고롭게 오셔서 가져가실 거 없이 갖다 바칠게요. 그래가지고 조국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 중국이 얼마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많이 차취해 갔어요. 아무리 수확이 많아도 대적이 일어나서 침입을 하면은 그 지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데, 5명이 100명을 쫓아낸다. 1당 20이에요.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낸다. 1당 100이에요. 과거에는 군사의 숫자를 세하려 가지고 100만 대군이니 10만 대군이니 군대에 힘을 과시하던 그 시대에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그 다수의 사람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맹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침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그러니까 그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것은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자꾸 죽으면 사람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26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세기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창대한 것은 물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데 자녀들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창대해지는데,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 그 말은 묵은 곡식에서 새 곡식으로 연결되는데, 그 묵은 곡식 먹다가 남은 여분이 있어서 그걸 비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 사정은 어땠어요? 농사 짓는데 제일 어려운 게 추수 직전이에요. 이전에 묵은 것은 다 먹어버렸고 아직 수확은 못 해가지고 보릿고개를 지나가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수확을 더 많이 하는 것 연구를 했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은 묵은 것을 먹다가 새 것을 먹을 때까지 묵은 것이 떨어지지 않고 새 것을 먹게 되니까 묵은 것이 남는단 말이에요. 흑자재정이죠.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비축이 되는 거예요. 남을 나눠줄 수 있고,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샬롬, 이러한 번성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가정과 나라의 안정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하고 같이 계시겠다고 하는 임재의 복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11절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지금 레위기의 성막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성막이 필요했어요? 왜 그들 가운데 성소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들하고 함께 하신다는 표식으로 있는 건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좋아한다는 거죠. 함께하는 것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들 가운데 내가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구약의 위대한 사상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에요.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의 복도 중요하고 마음의 평안, 나라의 평화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지금은 성소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되어 나오는 거죠. 레위기 26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자유를 주어서 해방시켜가지고 바로 서서 걷는다. 이전에는 노예 생활하면서 비굴하게 또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등이 굽어가지고 꺼부정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바로 서서 걷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3절까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14절부터 39절까지 더 자세하게 불순종했을 때 그 복에 상응한 대척점이 되는 반대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거 알고 싶으세요? 저는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길게 다양하게 말씀하셨는가? 경고하는 의미죠. 언약을 꼭 지켜야 된다. 그거 깨뜨리면 안 된다. 그걸 당하기 전에 말씀으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면, 더 나아가 언약을 배반하면 야사르, 이 야사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징벌인데, 징벌이 임하는데 7배나 더 센 것이 임한다고 18절, 21절, 24절, 28절에 나오는데,
7배나 더 오는데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간다.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가는 건요, 아마 불안하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영혼의 허기가 져가지고 배가 부르질 않아요. 살은 찌는데 배가 부르질 않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간다. 얼마나 심약한지.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보통 사람은 그 별로 시적인 감흥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것에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전쟁과 가뭄과 땅이 황폐해지는 것과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역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얘기가 역대기서에 나옵니다. 역대기서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기준에서 그들이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40절에서 46절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저주는 징벌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회개하는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회개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빼앗겨서 포로되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엑사일, 포로에서 귀환하는 기회를 얘기하는데, 여기 40절에 자기가 거스른 잘못, 자기의 죄악,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달게 받으면, 오늘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45절에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해놓은 것,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해서 이 레위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주신 규례와 계명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질적인 현세적인 축복도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영적인 축복이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까지 나아가고, 현지에서 당하는 어려움, 저주도 영적인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결국엔 이 계명,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적으로 복받기 원하십니까? 육신이 강건하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우상을 저버리고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거 열심 내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2019년은 우리에게 보장된 한 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만드는, 지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